젊은 영혼을 지키라.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134년 전 1880년에 잉글랜드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9년 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개관하는 것은 그가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상 악명 높은 사탄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탄 숭배자의 지도자이며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였습니다. 그가 책을 쓴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사탄 종교로 기독교를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작물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것은 세 마리의 주신급 영들이 시키는 대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를 없애는 전략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가 약 65년 전에 주장한 1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각국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같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과 기독교 전통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퇴폐의 영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입니다. 커리큘럼을 변경시켜 기독교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그 노력의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962년 6월 25일 미 대법원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초월 명상을 가르칩니다. 둘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기독교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하라. 그런 노력 역시 현실화되었습니다. 199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동 권리를 과잉 신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부모에게 나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항변합니다. 교사들은 행동대원이 됩니다.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졌다라고 불신앙을 부추깁니다. 셋째,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입니다. 가정이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때 가정을 깨뜨리면 국가는 더욱 손쉽게 무너집니다. 성문란을 조장하라. 젊은 층들로 하여금 혼전 성관계를 유행시키고 미화하라. 광고산업, 미디어, 잡지, 영화를 이용하여 그것을 더욱 부추기라.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해가 갈수록 현실화되었습니다. 넷째, 성자유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다섯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 개념을 없애라. 여섯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근친상간이든 수간이든 여한 다 허용되어야 한다. 수도 없이 설교했듯이 많은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동성연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낭독하면 증오 발언이다 해서 분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그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저주받은 나라에 한해서입니다. 일곱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아홉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하는 기독교의 주장을 분쇄하라. 다른 종교들을 장려하고 인본주의를 부각시켜라.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것들을 추인하게 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들이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며 타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막히고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마귀가 가장 노리는 대상이 젊은 심령입니다. 어린이들이요, 학생이요, 청년들입니다. 지금 한국의 학생들이 잘못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린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학생부 때 예배 드리다가 청년 때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술 문화 때문이요. 세상 재미와 세속화 때문입니다. 안티크리스찬 무신론 좌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가 얇아져서 영혼을 세상에 팔아버립니다. 마귀는 이렇게 젊은 심령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만 파괴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까지 망가뜨리고 죽입니다. 육신까지 죽이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까지 자살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거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만 8년째 전담했던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분당에서 대형 교회를 일구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30대에 역이민 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지만 그 중에는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가르친 수많은 아이들 중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일로 그 목사님은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시한폭탄처럼 보일 정도로 안타깝고 그 심령이 가여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해버리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기대를 걸고 찾아온 청소년들을 다 품어주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니라 심정을 알아주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일만 하면 된다 하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울며 씨를 뿌렸으니 내가 단을 거두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는 아픔도 있었지만 사역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기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한 여학생이 시험지에 급하게 쓴 편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후 전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사실 죽을 결심을 했던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기적이었어요. 나를 위해 준비된 잔치였지요. 이번 수련회에서 십자가를 깨닫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어찌됐건 어린 심령들이 마귀에게 속아 육체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신앙훈련을 통해 영육 간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이 땅에 들끓어 우리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어린이 밑에 아기까지 노립니다. 마귀에게 속은 부모를 통해 죽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아기들이 2년 전에 비해 23% 늘었다고 합니다. 아동 방임 유기 건수가 8,700건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양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씨앗부터 마귀가 황폐화시키고 죽여 한국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마귀에 대적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사회에 퍼뜨려 세상 가치가 판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경건의 분위기와 생명 존중의 가치와 성경 가치를 퍼뜨려 죽음의 문화가 판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집단은 죽음의 문화를 숭상합니다. 우상숭배 세력들은 자살을 미화하고 자살한 정치인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전국 곳곳에서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환생론을 유포시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화에 가장 물들기 쉬운 부류가 젊은이들입니다. 미신과 전보는 것과 생명 경시 풍조에 쉽게 물드는 부류가 젊은이들입니다.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말씀으로 죽음의 굿판을 이겨 젊은이들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대학 입시의 고통 가운데서도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가 중요한 것이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이 중요한 것이지만 천국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학문도 중요하지만 성경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더 기득권을 갖게 된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발버둥 치고 악을 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른 목적을 세울 때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할 때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밑에서 억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위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는 겁니다. 그 귀중한 사실을 어린 심령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는 대학 입학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육체적 건강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죄의 문제를 곱씹게 해야 합니다. 현대의 인본주의 풍조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여 절대적인 도덕을 무시합니다. 옆으로 상대적으로만 펼쳐놓고 절대적 기둥을 제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 어린이와 학생을 속일 때 기만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과서의 거짓말투성입니다. 또 독이 든 병에다가 감기약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반드시 불신앙이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에게 회개는 필요 없다, 괜찮아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를 알려주어야 하고 복음을 알려주어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암과 에이즈에 걸렸다면, 물론 가정법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암과 에이즈에 걸렸다면 여러분 집을 다 팔아서라도 고치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신앙과 영적 질병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왜 방치하십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암과 에이즈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멸망에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부천의 소사에 있는 감리교 어느 목사님이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젊은 층들은 다 빠져나가고 주로 중장년층만 남아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교회는 대부분 장년과 노년의 교회입니다. 현재 영국의 어린 양 천국 잔치, 즉 교회의 예배는 노인들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걸 1년 전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은 영국 따라가고 있고 한국은 미국 따라가고 있고 미국은 영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지만 선진국들이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감리교회가 34년 전 1980년에 감리교인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만에서 2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영국 감리교 어린이 신자가 10년 전에 7만 9천 명이었습니다. 현재
32,000명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국가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아이들 사이를 이간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납니다. 노인들이 귀하고 노인 전도도 계속해야 되지만 또 노인 복지도 교회에서 늘려야 되지만 노인만 있는 영국 교회는 예수님의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는 1,400만 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972년 1,38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4년 전 1,0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1990년 1,09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어린이 인구는 7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수는 금년 5월 735만 명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한 10년 후에는 한 50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상태로도 반 이상 줄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기독교 세력들은 어린아이들이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회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회개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적 가치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점점 관대해지고 절대적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린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어릴 때부터 구원을 얻고 일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일수록 어린이를 영적으로 유괴하는 불신앙의 세력을 상대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부흥케 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의 쇠락을 막기 위해 피 흘려 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해체를 막기 위해 피 흘려 싸워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도 신앙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불신앙의 세력이 죄를 널리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퍼뜨리는 죄가 죄라는 것을 당당히 알려야 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당당하게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심령들이 그것을 알게 하고 무조건 성경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들어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해몬드에 잭 카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블루 칼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윤리적 개념이 부족하고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잭 카일 목사는 매주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권총을 발사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가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가서 목사님 이제 죄를 그만 말씀하시지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 카일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대상 앞에 방탄 보호막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권총으로 저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카일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카일 목사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자 그것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120대의 버스가 운행을 할 만큼 성장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 이렇게 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교회는 주택가도 아닌 철도 주변에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니까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들어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새 능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뛰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언 1장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사람의 피를 흘려 온갖 보화를 얻자 해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또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7장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하나를 보았는데 소년이 음녀를 따랐으니 소가 풋주로 가는 것 같고 음부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반면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영예와 승리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잠언 4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젊은 심령들은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년과 노년들은 젊은 심령들의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과 특히 젊은 심령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온전해지고 믿음이 굳어지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 강하게 될 때 그 터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익하게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생명을 살리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둠의 소리, 죽음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 젊은 심령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불신앙의 소리를 들었어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신앙 훈련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젊은 영혼들을 지켜내어 마귀를 굴복시키고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